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해 92강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이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예수님이 왜 비유를 누군가에게 해주시고 누군가에 안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좀 애매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이야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고 또 깨달음이 되었고 때때로는 꾸지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목사들처럼 설교를 하셨을 때도 있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옛날 격언을 끌어오시기도 하고 또 본인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바를 또는 어떤 법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는 이제 원래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면 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죠.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의 맥락이 사라지고 말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쏭달쏭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오늘날도 특히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그때와 지금이 너무 시간적 차이가 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때의 정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그 중에는 모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모범 이야기 말고 이야기 속에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습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 말씀들은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별로 비판적 성찰 없이 그저 살아왔던 사람들, 습관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때때로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죠.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깨닫는 것도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그 전에 알고 감동되었던 말씀도 이제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삶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적용할 때 다양한 그런 신앙서적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그걸 내용 적어놓은 것들이 신앙서적들 아닙니까? 그런 거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또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도 읽지 않고 신앙서적도 읽지 않고 별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훨씬 더 이제 기독교와 멀어지게 되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이미 옛날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누렸던 기쁨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또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또는 보기는 보아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제가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할머니가 길에 나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뭘 찾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 바늘을 찾고 있어 바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찾아드리려고 사람들이 바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도저히 바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날은 저물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 이 넓은 길에서 정말 조그만 바늘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벌써 날도 저물고 있는데 혹시 바늘을 어디쯤에서 떨어뜨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바닥을 샅샅이 훑어도 바늘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이 혹시 할머니가 바늘을 떨어뜨리는 게 맞나? 혹시 기억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기억나지. 바느질 하다가 집 안에서 바늘을 떨어뜨렸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 안에서 떨어뜨린 바늘을 왜 집 밖에서 찾냐. 할머니 말이 돼요? 집 안에 떨어뜨리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꾸했단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 집안은 캄캄하고 어둡단 말이야. 등불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아주 밝거든. 그래 여기서 찾아야지. 라고 대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어이가 없겠죠? 아무리 밝아도 그렇지 방에서 잃은 바늘을 길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방이 어두우면 방 안에 불을 켜야죠. 그리고 거기서 찾아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양반들이구먼. 그런데 당신들은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바깥에서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 여러분 내면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왜 바깥에서만 찾고 있는 거지? 왜 바깥에서 사랑을 찾고 왜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가 말이야. 사랑도 은총도 과연 바깥에서 잃어버린 건가? 참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예화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맹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되는 그 비결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깊이 머무를 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찾아야 할 곳에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 맹인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오늘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가? 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거기에 만족해서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또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저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경험에 매몰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너희는 정말 복이 있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리 없는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인간의 어떤 이상적 모습, 정말 진정한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많은 이들이 찾아 헤매던 것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찾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닮고 사랑하는 데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기존의 관습에 얽매여서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유의 말씀, 원래는 쉽게 전달하신 거였지만 그 말씀들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또는 엉뚱한 의도로,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생명사랑 교회 유튜브 많은 소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 말고도 저희 생명사랑 교회 유튜브 들어오면 많은 다양한 신앙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감동이 되신다면 주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